51장 도덕상 부패. 나는 우리가 마지막 날의 위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편만한 불법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다. 그러나 그렇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타락의 원인은 그들이 이 불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사실은 그들이 어떤 면으로 이 불법의 동참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그들의 열성과 열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세상 형편에 대한 비참한 광경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부도덕이 어디나 만연하고 있다. 방탕은 이 시대의 특별한 죄악이다. 악이 그 흉악한 머리를 오늘날처럼 대담하게 쳐든 때가 일찍이 없었다. 사람들은 마비된 듯이 보이며 덕성과 참된 선을 사랑하는 자들은 죄악의 대담성, 힘, 편만함으로 거의 낭망하고 있다. 편만한 악은 불신자들이나 신앙을 비웃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한다고 공언하는 어떤 이들조차 그 사건을 위하여 사단 자신보다도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을 모든 부패에서 깨끗이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정욕을 섬겨왔으므로 그들의 생각이 부정하고 그들의 상상이 부패한 것이 당연하다. 그들의 마음을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에 머물게 하는 것은 나이에가라 폭포의 흐름을 돌려서 그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남녀 청소년들이 도덕적 부패에 관련되어 있으며 영혼과 몸을 멸망시키는 이 가증한 죄악을 자행한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악습으로 인해 너무나 마비되어서 그들의 도덕적 감각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할 만큼 각성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만일 그 악습이 계속된다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파선하는 분명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상에서 가장 고상한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나 자신을 짐승으로 만든다. 그는 자신을 비열하고 부패하게 만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치 않다. 고상한 고백을 하는 어떤 이들은 수음의 죄와 그 확실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습관이 그들의 이해력을 눈멀게 하였다. 그들은 이 타락해 하는 죄악의 지극히 가증한 성격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 죄악은 신체를 쇠약하게 하고 뇌신경의 힘을 파괴한다. 이미 형성된 습관과 투쟁할 때에 도덕적 원칙은 극히 연약하다. 하늘에서 오는 엄숙한 기별은 이 타락해 하는 악습의 방종에 대하여 무장되지 않은 마음에 강력한 감화를 끼칠 수 없다. 두뇌의 예민한 신경은 관능적 방종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병적인 흥분으로 인하여 그 건강 상태를 상실한다. 온 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계통의 전류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마음의 감수성이 무감각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목사들과 경건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영혼을 타락해 하는 이 악습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언하는 자들의 연약한 상태가 내게 보여졌을 때 나의 심령은 고민으로 숙여졌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 극히 소수만이 이 문제를 올바른 빛 가운데서 바라보며 대중의 의견과 관습이 그들을 정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하여 적절한 제어를 한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므로 그들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지, 사람들의 보다 고상한 기능들이 식욕과 부패한 정욕의 노예가 된다. 어떤 이들은 죄악적 방종의 해로움을 인정하나 그들의 정욕을 정복할 수 없다는 말로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말하지 못할 무서운 자백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왜 이러한 연약함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동물적 경향이 실천됨으로 강화되어서 마침내 보다 고상한 능력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는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선천적 식욕을 만족시켜 왔으므로 그들의 자아를 제어하는 능력이 거의 사라진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본성에 보다 열등한 정욕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고 지배적 힘이 되어야 할 것은 타락한 정욕의 종이 되었다. 영혼이 가장 저열한 존재에 갇히게 되었다. 호색은 거룩함에 대한 욕구를 눌러버렸고 영적 번영을 쇠하게 하였다. 나의 영혼은 이 타락한 시대에 품성을 형성하고 있는 청년들로 인해 탄식한다. 나는 그들의 부모 때문에 전율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훈련시킬 책임에 대하여 그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내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관습과 유행에 대한 의견이 거론되므로 자녀들은 곧 이로 인하여 곁길로 가게 되며 타락한다. 그러나 그들의 방탕한 부모들은 그 자신이 마비되어 있으므로 자녀들의 위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청년들이 부패한 습관에서 벗어나 있다. 그들이 과로나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들에게 육체적인 노동이 많이 면제된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져야 할 짐을 그들 자신이 진다. 과로는 나쁘다. 그러나 나태의 결과는 더욱 두렵다. 게으름은 부패한 습관의 방종으로 이끈다. 근면은 유해한 수음 습관의 5분의 1만큼도 몸을 피곤케 하거나 기진하게 하지 않는다. 만일 단순하고 잘 주선된 노동이 자녀들을 기진하게 한다면 자녀들에게는 노동 이외에 그들의 신체를 약화시켜서 계속적인 피곤을 느끼게 하는 더 큰 요인이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신경과 근육을 활용시킬 육체적 노동을 자녀들에게 시키라. 그와 같은 노동에 수반하는 피곤함은 악한 습관에 탐닉하고자 하는 그들의 경향을 약화시킬 것이다. 게으름은 저주이다. 그것은 방탕한 습관을 일으킨다. 많은 경우가 내 앞에 제시되었으며 내가 그들의 내면 생활을 보게 될 때에 나의 영혼은 경건을 공언하며 하늘나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가짐 때문에 역겨워지고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자주 자문하였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가 이 죄악과 상관이 없는가? 나의 남편과 나는 언젠가 폐결핵으로 심히 고통당하는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동정을 구하는 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는 창백하고 쇠약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요청하였다. 그는 그의 가족이 질병에 걸려 있고 자녀를 한 명 잃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안고 말하였다. 그는 화이부부 보기를 얼마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만일 그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가 나으리라고 그는 믿어왔다. 집회가 끝난 후 형제들은 그 경우에 우리가 유의해 주기를 요청했다. 형제들은 그의 아내가 병들었고 그의 자녀가 죽었으므로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형제들은 그의 집에서 이미 예배를 드렸으며 그 고통당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연합하였다.
우리는 대단히 피곤했으며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맡은 일이 있었으므로 자리를 뜨기 원하였다. 나는 주님의 성령께서 지시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리라 결심한 바가 있었다. 안식일 준수자임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서라도 불법이 너무 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제시되었으므로 나는 그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연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러한 사연을 말하였다. 형제들은 나에게 그들이 아는 한 그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형제라고 보증하였다. 나는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는 그 형제와 몇 마디의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는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말하며 만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가 건강을 회복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그의 과거의 생애를 알지 못하므로 그를 아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너무나 진지하게 간청하므로 우리는 그의 경우를 고려하기를 결정하였으며 그날 밤에 주님 앞에 그의 사정을 아뢰고 만일 명확한 길이 제시되면 그의 요청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날 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경우를 주님 앞에 아뢰었다. 우리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청하였다. 우리가 바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주님께 그 집을 맡기고 쉬기 위하여 돌아갔다. 꿈속에서 그 사람의 형편이 명백하게 제시되었다. 어린 시절부터의 그의 생애가 보여졌으며 만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인데 이는 그가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형제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려달라고 우리에게 왔다. 우리는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꿈 이야기를 했으며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는 그의 소년 시절부터 수음을 행해왔으며 그의 결혼 생활 중에도 그 행습을 계속하였으나 그 악습을 깨뜨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극복해야 할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생애의 중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의 도덕적 원칙은 너무 연약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방탕과 투쟁할 때에는 정복을 당하였다. 저열한 정욕이 보다 고상한 본성을 지배하였다. 나는 그에게 건강개혁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는 건강개혁을 실행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만일 통밀가루를 집안에 가지고 들어간다면 그의 아내는 그것을 밖에 내다 버릴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이 가정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왔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드려졌다. 그들의 아이는 죽었으며 아내는 병들었고 남편이자 아버지인 그는 그의 형편을 우리에게 의탁하여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므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사 그를 낫게 하시도록 하고자 한다. 이 사람의 도덕적 감각은 마비되었다. 청년들이 그 정신이 부드러울 때 이 악한 습관을 시작한다면 그들은 결코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신체적, 지적, 도덕적 품성을 개발시킬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매일 자신을 저하시키면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악하게 낭비하였으며 만일 허락된다면 그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될 힘의 증가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만일 그분이 사람을 그의 부패한 길에 따라 다루신다면 누가 그분의 목전에서 살 것인가? 만일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의 경우를 부주의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셨겠는가? 그분께서 응답하셨겠는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라. 이것이 그의 형편의 전부가 아니다. 결혼 관계마저도 이 사람을 그의 청년 시절의 부패한 습관에서 보호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제시한 그러한 경우가 드물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안다. 부패한 정욕에 의해 지배되는 양친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들은 가치가 없다. 그 부모보다 더 저열한 위치로 타락하는 것 외에 무엇을 그러한 자녀에게서 기대하겠는가? 장래의 세대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수천의 사람들이 원칙을 상실하고 있다. 바로 이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 자신의 비참하고 부패한 정욕을 유전시키고 있다. 이 무슨 비참한 유산인가? 수천의 사람들이 원칙 없는 생애를 연명하며 그들과 사귀는 자들을 오염시키고 그들의 타락한 정욕을 자녀들에게 전함으로 그것을 영속시킨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그들 자신의 품성의 흔적을 전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나는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논증한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의와 관계가 없다면 나의 영혼은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조차 간음죄를 범한다. 그들의 마비된 감각을 일깨우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도덕적 원칙은 철저하게 실행될 때 영혼의 유일한 안전책이 된다. 식사를 가장 단순하게 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육류가 우리 자녀들 앞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 그것의 영향은 보다 저열한 정욕을 자극하고 강화하며 도덕력을 마비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승천을 위하여 준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식탁을 위한 음식은 동물성 기름을 넣지 않고 가능한 한 자연 상태로 요리한 곡식과 실과이어야 한다. 자극성이 적은 식사일수록 정욕은 더욱 쉽게 제어된다. 신체적, 지적, 도덕적 건강을 무시한 식욕의 만족은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한다. 보다 저열한 정욕의 방족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빛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이 버리기를 꺼리는 그 죄악을 보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보고자 한다면 모두가 볼 수 있다. 만일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택한다면 그들의 범죄의 근성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서적을 읽고도 그들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힘에 이처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현명하게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영광과 봉사를 위하여 최선의 상태에 두도록 돌보고 보존해야 할 몸을 주셨다. 그대의 몸은 그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